판교 신우의 예배 모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목요일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때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모든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요동하고 또 풍랑이 치고 심지어는 폭풍이 칠 때도 있겠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뒤집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각자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각자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구원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또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며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온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하나님의 앞에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찾아놨는데요.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하루 동안 직장에서 생활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골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좀 어려운 이야기일까요? 하루 종일 나는 일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골방이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터는 곧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있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비밀스러운 방, 비밀의 방, 또 은밀한 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옥의 구조를 보면 처음 들어가면 거실이 있죠. 또 그 더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 바로 골방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은밀한 방이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방을 말할 때 그 골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골방은 마치 다락방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짜투리 쓸모없는 방처럼 여겨지고 아니면 지하에 어느 좀 곰팡이가 끼고 좀 침침한 그러한 방으로 우리는 오해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본래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렇게 보호되어지고 그리고 1대1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장 친밀함의 방을 말할 때 골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날 우리가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는 너무 커서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우리는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의 소리를 가장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 또 차가 다니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들린다면 여러분 방 안에서 찬양의 소리를 높이면 이 찬양의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밖의 소리가 차단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더 그 볼륨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장소를 좀 옮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시간을 내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떠한 직장 다니시는 어떤 분과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참 바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우린 정말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나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그 시간이 너무 분주하다면 여러분 점심시간 후에 잠깐의 시간을 내십시오. 5분의 시간 아니면 10분의 시간을 내셔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단둘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무언가를 하지 마시고 뭔가에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께 말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잠잠히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머무는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요동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폭풍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지금 고통받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쥐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비난과 나의 어떠한 잘못이나 나의 실수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또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그 마음을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신이 만약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좀 더 당당해질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죠.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해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을 한다고 합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술사들이 외우는 주문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신을, 자신이 기도하는 그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나의 욕심의 자리에서, 나의 완악함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되시나요? 때로는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냥 여러분의 탄식 소리, 또 마음의 고통의 소리, 그냥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왜 무거운지, 우리의 마음이 왜 닫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런 문제 앞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일터 속에 일하다가 어려운 관계 속에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말하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응답되어져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공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공의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양대로 구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 마음의 어떤 부르짖음, 마음의 외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응답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들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참된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아라고 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고아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고아와 같이 살아가요.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왕자와 거지 그 동화를 알 겁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은 왕궁에서 성장하고 한 사람은 거지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왕자와 거지의 그 위치를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바꾸죠. 왕은 그 거지들 속에 살아도요, 왕처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험악한 곳에서 살지만 또 죄와 정말 문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그러한 왕의 아들, 왕의 딸로서 우리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속에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요즘에 이 거지 이 말이 참 별로 좋게 들리지 않지만 동화니까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왕궁에 살아가지만 그 왕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예절을 모릅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어요. 손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규모 없이. 정말 멋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 죄의 근성으로, 어떤 죄의 마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아닌 고아와 같은 상태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궁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뭔가 구걸하고 얻어내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물론 노력해서 얻어야 합니다. 마땅히 일해서 삭슬 받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신 그 골방의 자리가 우리가 누려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거지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러한 일터 속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부분들을 영적인 유산들을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이 예배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고 또 누리고 또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3주, 4주 이제 되어 가는데 예. 어떤 분들은 더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조금 예. 참여할 수 없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같이 예, 우리 몇 분들이 오셨다가 예, 일찍 나가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모두를 또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